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 여러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때 그 문제에 있었던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써서 보냈던 내용입니다. 이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 오늘날 터키에 있는데요. 지금도 이름이 갈라디아라고 되어 있고, 또 그 바로 옆에 가바도키가 있어요. 가바도키아, 지금도 2000년 전에 있었던 지명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기순례에서 그곳을 가봤을 때 참 감회가 깊었어요. 우리나라는 그 정권만 바뀌더라도 어릴 때는 이름이 바뀌고 막 그러잖아요. 물론 뭐 그냥 바뀐 거 아니고 절차를 통해서 바꾸고 있지만은 그 나라는 유럽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성경에 고린도 교회 나오잖아요. 고린도 지방 이 이름도 그대로 있고 이런 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에 나와 있는 그곳을 가봐서 성경에 있었을 때 이 지역이었다라는 걸 때 감회가 새롭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행정으로 보면 도가 있죠. 경상남도, 경상북도 이와 같이 여기에 지금 갈라디아 그러면 미국은 주죠. 주와 같고 도와 같은 그런 식이기 때문에 서울에 또 혹은 경기도에 한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경기도 안에 수백 개의 교회들이 있다 이거죠. 수백 개의 교회들이 있는데 여기에 그런 많은 교회들이 있는 가운데 그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이 성경을 읽어라라고 하는 가운데서 바울은 편지를 쓴 거예요. 바울은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에 친히 교회를 세워나간 거예요. 그는 선교사로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그곳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역은 복음이 그곳에 전파되고 뿌리를 내릴 지경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통하여 이 사람은 쓸만하다. 내가 전했던 말을 그대로 전수받아서 이어서 가르쳐 줄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유임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이런 선교사의 사역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도 여러 교회들을 바울이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해서 교회가 세워져서 은혜스럽게 잘 자라고 또 하나님의 교회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태에서 자기 배 아파서 낳았던 자식을 일생에 잊을 수 없듯이 그만큼 모든 온몸을 다해서 혼신을 다해서 개척한 교회를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다른 교회도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라고 해서 잊을 수 없는데 하물며 친히 그 모든 온몸을 던져서 개척했던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그 교회들을 놓고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왔어요. 소식이 들려온 것은 바울이 전해줬던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거기에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그들이 전해줬던 말을 아주 쉽게 받아들여서 거기에 복음이 두 가지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바울 사도에 전해줬던 그 복음이 밀려나가고 어디서 알지도 듣지도 못한 그 내용을 받아들여서 그 교회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이런 소식을 듣고 그는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한 교회만 읽지 않냐고 돌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그 앞에서 서두에서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1절 말씀 보시면 사도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2절 같이 읽습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뭐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렇게 나오죠.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그래서 갈라디아는 그냥 동네 이름이 아니라 미국으로 보면 주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도의 이름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의 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여러 형제들에게 이 편지를 내가 쓴다 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서두에서 인사하는 내용이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배경을 두고 교회가 세워졌고 이런 배경 속에서 문제가 생겼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작이 갈라디아서를 시작했잖아요. 에베소서를 마치고 에베소를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거의 2달 다 되어서 마쳤어요. 50일 동안 진행되는데 이제 갈라디아서를 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 중에서 특별히 교회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우리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 해서 에베소를 정했다고 한다면 교회가 세워져서 나중에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문제가 일어날 때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도 있지만 교리적인 문제, 고린도 교회는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가 있었으나 갈라디아 교회는 교리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리적인 문제, 이단들이 득실거리고 틈만 있으면 틈바구니 속에서 삐집고 들어와 유혹하고 그동안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잘했던 사람들이 쉽게 무너지면서 자기 혼자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유혹시켜서 같이 넘어가는 이런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끝까지 보존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기도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의 기도에 동참자가 되어지고 또 나가서 우리 신앙이 끝까지 견딜 때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서게 될 수 있는 그런 차원 속에서 갈라디아서를 정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 말씀으로 귀한 말씀이지만은 특색이 있잖아요. 특색이 있는데 우리 영혼들을 우리 교회가 든든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갈라디아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 교회를 알고 우리가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그런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이런 배경을 두고 보았는데 가장 심각하고 우리가 알아야 할 핵심이 뭐냐면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으면서 목회를 했을 때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아무 문제가 없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때 문제가 터진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시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회는 담임 목회자가 있어야 된다. 교회는 이와 같이 주의 종이 있어야 된다. 이걸 일러주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가르쳐 주기를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서문화 교회에게 있는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버가모 교회는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항상 교회에서 교회에게 주님이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는 사자 곧 주의 종들이 있을 때 항상 안정감이 있다 이거예요. 아무리 잘 가르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자와 또 한 단계 거쳐서 배워가지고 평신도가 맡아서 하는 거와는 또 그 나름대로는 공통점이 있지만은 또 다른 격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이 침입자들이 어떤 틈을 통해서 침입했느냐. 바울이 있을 때는 꼼짝하지 못했는데 바울이 없을 때 바로 침입했다.
그럼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편지를 써서 해결책이 되어지지만은 그 해결책이 되어지기 전까지 곧 내가 어디 아프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병원에 가기 전까지의 그 상처, 아픔 이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낫으면 다행인데 낫지 못하면 여기에서 큰 문제로 더 번져나가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기에서 이 주의 종들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해결을 위한 인사를 통해서 우리 본문에서 1절에서 5절까지 비춰본다 한다면 그 해결을 위한 인사가 뭐냐? 첫 번째는 참 사도된 권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참 사도의 권위. 그래 1절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죠. 한번 1절 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나오죠. 다른 복음에는요 나 사도 바울은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간단하게 나 사도 바울은. 그런데 여기에서는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굉장히 그 서술어가 길죠. 긴데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다. 또 여기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사도하고 싶어서 사도하고 그냥 누가 하라고 해서 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셨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세워진 사도다 바울이다 이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주의 종이 없을 때 일어나지만 주의 종이 있을 때도 일어난다 이거죠. 주의 종이 있을 때 왜 일어나냐? 근데 없을 때도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있으나 없으나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권위를 무시할 때 바로 문제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 내가 하는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나는 사람의 뜻으로 세워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졌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세워진 나 사도다. 사도 중에 참 사도다 이거예요. 거짓 사도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성의 권위를 앞세웠어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주의 종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그 권위를 무시하면 문제의 요소가 되어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적용해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 목사님 하나님이 귀하게 세우셨고 사용하시고 그럴 때는요 마귀가 틈을 못 타요. 그런데 목사면 다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권위를 무너뜨려 버리면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거기에 첫 번째 단추입니다. 이게 여러분 모세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근데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는 것을 권위를 무시해 버렸을 때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모세를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와서 죽이려고 했다 하면서 모세는 자기 마음대로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불과 구름 기둥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셔서 영도자로 세웠는데 모세 그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권위가 무너지니까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때 그걸로 인하여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게 된 거죠.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종을 위해서 그래서 많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것이 교회를 위해서요. 또 내 자신을 위해서요. 내 자신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모든 요인이 오늘 본문 안에서 비춰보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있지만은 특별히 교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기에 이 주의 종이 하나님이 세우신 종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 또 인정을 하더라도 약해질 때 이때 조짐이 와서 결국은 그 틈을 통해서 마귀는 역사한다. 이걸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런 권위를 참 사도의 권위를 통해서 인사하고 은혜와 이 사랑에 대해서 인사를 하죠. 두 번째는 그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있죠.
3절 말씀 보세요. 3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2절 3절은 지금 은혜와 평강을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은혜와 평강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평강, 이것을 중점으로 가리키고 있죠. 세상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있고 세상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뭐냐면 은혜라는 것은 받은 선물이잖아요. 내가 누구로부터 참 은혜를 많이 입었다고, 참 고마운 분이라고, 이런 은혜들, 저런 은혜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분명코 말했어요. 3절을 다시 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한마디로 그들에게 은혜가 떨어졌다. 은혜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그 이전보다 약해졌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강력하게 그에게 주어진 사람은요, 모든 염려 속에서도 염려를 이깁니다. 위협 속에서도 이깁니다. 어려운 정말 악조건 속에서도 감사와 찬송이 나와집니다. 왜? 분명히 인간이기 때문에 안 좋고 정말 덜커덩하고 그런 있지만은 잠시 후에 곧바로 신호부등이 바뀌듯이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래, 죽든지 살든지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지 하면서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간다. 이 세상 아무리 행복한들 천국의 그림자만치도 못한데 하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죠. 그런데 이게 약해지면 바로 문제가 일어난다, 이런 말씀입니다. 첫째는 죄중의 권위가 약해질 때, 또 죄중의 권위를 무시할 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나에게 약해질 때, 이때 문제가 터진다. 그래서 내가 참 사도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인사를 하게 된 거예요. 세 번째 뭐냐면 이 문제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의 핵심은 뭡니까? 내가 복음 전한 것은 참 복음이다. 근데 참이라는 것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거짓 것을 복음이라고 하니까 그게 부득불 참이라고 한 말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가장 핵심이 4절에 나온 거예요. 4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과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죽으셨기 때문에 그의 피로 우리가 용서를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게 복음의 가장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그 핵심이 흔들려 버리면, 그게 무너지면 문제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게 된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 항상 여러분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주의 종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 하나님 마음껏 사용해 주시고, 나는 그의 입에서 나오고 증거되는 말씀을 듣고 주님 내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나의 살 길이요 하나님의 질서인 걸 믿습니다. 이 기도를 해주시고, 두 번째 항상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의 핵심을 항상 통해서 바로 알고 분별력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악한 마귀가 조금 더 틈타지 못하고 역사하지 못하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